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아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늘상 우리의 그 본능 안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냐면은 기회만 되면 그 틈을 타서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여서 자기 자신의 장점들을 드러내고 상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늘 꾸미기를 좋아하고 안 좋은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잘 감추는 노력을 합니다. 나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고 기술적으로 잘 이것이 감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또 그와 더불어서 상대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저 사람이 현재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상대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잘 살피고 조사하여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 자신을 올려놓아야만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나의 모습은 거기에 없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그래서 상대의 눈높이에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올려놓고 조금 이렇게 그럴싸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 것이죠. 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잘났다고 할까 못났다고 할까? 아니면은 내가 한 이 행동이나 말들이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못했다고 할까? 내가 멋있는 사람일까? 사람에게는 아니면 추한 사람일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늘 우리 속에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것을 해보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상대의 인생에 나의 코드를 맞춰놓고 상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연극 무대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연기를 잘 해내야 합니다. 연기를 잘 해내면은 관중들은 나를 보고 박수를 칠 것이고, 잘 해내지 못하면은
나를 또 무시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쉽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 중독이다. 인간 중독. 자기 자아는 없어요. 마음에는 내가 없고 또 다른 나의 허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요. 또 다른 나의 허상이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연기를 잘하면은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인정을 내가 먹고 나의 존재감을 생각을 하고 내 자아를 의식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실 나는 내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을까? 항상 추적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인간의 최초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굉장히 혼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변화의 시작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수치심이 온통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래도 좀 숨길 수 있는 방패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그게 넓적한 나무 잎이죠. 이것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여서 관찰하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좀 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로 굉장히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그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좀 유명세를 떨쳐보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좀 높여보자 라고 결론 지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까요? 자기 안에 내면에 큰 부끄러움, 자기 자아의 부끄러움이죠. 수치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뭔가로 잘 위장하고 가리지 않으면 본인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그 유용한 도구를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지, 지식, 외모, 훌륭한 인격 등등등등. 이것들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을 다 했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장했고 천하의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 안에 난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하게 있구나 생각을 하여서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해상을 평정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현재 초라하게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 시도입니까?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할 그 법궤를 다윗은 수레에 싣고 갔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 주위에는 정예병사 3만 명을 동원하여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끝없이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호위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좀 언짢으셨습니다. 갑자기 가던 수레에서 언약궤가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급한 나머지 울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울사의 목숨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누가 그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의 힘과 이용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약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하나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당시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민병대를 모집했습니다. 32,00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저들이 다 흐르는 시냇가 겨울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 중에서 개처럼 물을 혀를 핥고 마시는 자들만 징집대로 모집을 하여라 라고 하니까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그렇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군대가 많으니까 이겼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자기 자랑 삼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신 것이죠. 300명,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잖아요. 300명이 미디안 지형에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버리지 뭘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늘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자리를 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나의 뜻과는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 수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높아짐을 자랑하지 말아라. 늘상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동을 거시고 간섭을 하시니까 우리는 죽을 맛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과 마병, 말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국방력입니다. 세상의 힘은 국방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다가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제 정의 부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너희가 왕을 세워서 병과 마병 의지하여서 한번 싸워보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이 허락은 그들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여 살다가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 은사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죠.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을 섬겨보겠다고 하기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너희 자신을 높이는 일에 너희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마귀처럼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는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도구 삼아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아무튼지 간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신앙 자랑하고 자기 믿음 자랑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버리죠.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의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아마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고 합니다. 부요하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를 보지 못하느냐?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아주 심한 책망, 아주 부끄러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정말 교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선물도 거기에다가 슬쩍 자기의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자기 교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광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 사람의 생각이 동원이 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는 척. 수면의 시간에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야, 은혜로웠다, 박수를 쳐. 은혜로웠다. 참 당신 신앙이 있습니다. 목사 같으면 당신 참 영적입니다. 설교 잘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기회만 되면 틈을 타고 완전히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가문 좋지, 학벌 좋지, 또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자기 위치가 좋지. 얼마든지 누가 가문 자랑하면 가문 자랑할 수 있고, 학벌 자랑하면 학벌 자랑할 수 있고, 지위 자랑하면 지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열심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역시 자기의 충분한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는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것들을 지금 얻어내려고, 그것들 좀 누려보려고 지금도 비밀리에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다 축복받았다고 하면 야, 부럽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언제 살아보지? 누가 옆에 있는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렇게 돈을 많이 주지?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왕따 시킬까 봐서. 나는 그 축에 못 낄까 봐 두렵습니다. 혹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인 공포증이 다 있어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좀 잘 포장해서 그럴싸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우리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심적 불안과 자폐와 좌절과 자기 낙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하고 늘 불안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는,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자랑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라고 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세상의 나라가 안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이 가슴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인생에 허무가 자꾸 밀려 들어옵니다. 나도 모를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를 허기짐이 있습니다.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가슴에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꽉 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 말씀에 한번 새기면서 삶의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냥 해로, 이건 해로운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해로운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아주 유해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으려고요?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자, 여기는 우리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가 세상을 얻으려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좀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보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내놓으란 듯이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천국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모였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누가 발견되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얻기 위해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우리의 모습은 저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돼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다 버렸으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고 그의 자랑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허무한 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